우리가 이게 수요일 날 수요 통독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 다시 시작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를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요한 1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3장까지 있었으면 좋겠죠. 5장까지 있습니다. 5장까지. 요한 1서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2서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3서. 2서, 3서는 다 한 장씩 이렇게 총 7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가 좀 뒤쪽에 있죠. 그렇죠? 뒤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이제 성경의 마무리 단계. 왜? 요한계시록 가면 뭡니까? 심판이고 이제 또 그 앞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는 뭐예요? 그 당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한 1서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단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빛이라는 이야기, 또 뒤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말은 뭐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 복음도 썼고 또 뭐도 썼어요? 요한 1, 2, 3, 4도 썼고 요한 계시록도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를 저희가 잠깐 이렇게 개요도 하고 1장도 짧기 때문에 1장까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1서 하면 딱 요한은 딴 거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요한은 사도 12사도 중에서 제일 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은. 제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사랑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주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그 당시에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한테 자기가 가장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 보니까 또 사랑의 사도가 되고 사랑의 편지 다 사랑. 요한 복음도 그렇고 요한 1서도 그렇고 사랑의 편지 또 진리를 대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뭘 강조해요? 실천. 근데 그걸 또 무엇과 연관시켜요? 구원. 구원과 구원의 삶. 사랑과 사랑의 실천. 그런데 이제 그 요한 1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제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도 다 죽고 이제 뭐예요? 초창기 믿었던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러니까 다 2세대, 3세대들이에요. 그런 찰나에 또 악한 마귀가 교회에 또 막 침투해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영지주의다. 그래서 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요한이 또 편지를 쓴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오늘 또 그런 이야기를 또 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천사 숭배도 있고 또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중에 또 뭐요? 이 영지주의 이단이 많이 있는 거죠. 하나만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이 영지주의에 관련된 그런 이단들이 아주 그냥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하면 저자는 누구요? 사도 이렇게 요한입니다. 기록자가 없는 서신들이 히브리서도 있고 요한이 써 있는데 보통 히브리서는 이제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 1서도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다 이제 초대 교부들도 그렇고 다 요한 이렇게 읽어보면 사도 요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쓰여진 연대는 언제예요? 주후 90년대 초. 이제 뭐죠? 우리 그 사도 요한도 나이도 들었고 한 80대 중반 정도 되고 나이도 많이 노인 지금 노인이고 90년대 초에 쓰고 장소는 어디가요? 에베소 이제 말년입니다. 말년이고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글을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도움을 주고 이렇게 살았다가 AD 70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럼 거기 있을 수 있었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갔겠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한 거예요. 아시아 지역으로. 그래서 거기 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거기 핵심 수도니까. 아시아도의 수도니까. 거기에 또 에베소 교회가 있죠.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최고의 제자 중에 또 누가 있어요? 디모데를 또 보내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요한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교회 목회를 또 하고 그랬던 그 에베소 장소. 그래서 이제 말년 에베소에서 요한 일서를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에베소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거 뭐 신앙이 제대로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데다가 막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교회 밖에 적도 있지만 당연히 교회 뭐예요? 내부에 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난리 교회가 지금 혼란스러워. 뭐예요? 거짓 교사들. 그리고 또 영지주의 이단들. 거짓 교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고 특별히 또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 이 성육신한 것을 자꾸 이 부인 이렇게 하죠. 이 세상 2000년들의 역사 동안에 그 싸움이요.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인간만이 인간이냐, 또 신이냐. 이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뭐로 믿어요? 신이라고 안 믿습니다. 인간이라고 이렇게 믿죠. 또 어디는 또 뭐예요? 신이라고만 믿고 또 인간이냐. 여기서 영지주의 이단도 그래요. 육은 악한 거, 영적인 것만 중시해요. 영적인 지식만이 그것만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육을 악하니까. 또 듣다 보면은 이게 초신자들이 듣다 보면 또 그런 것 같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는 그러한 상황. 당연히 죽지 않았으니까 뭐요? 부활도 없죠. 부활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 영지주의. 왜? 육신을 안 입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가연설, 십자가에 매달린 건 가짜로 매달린 거라는 거예요. 왜 육체가?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로. 그러니까 당연히 죽음도 문제고 또 부활도 문제예요. 다 영지주의는. 이게 자꾸 이렇게 이론적으로 막 그 대고 막 사람 설득하고 그러면 또 그런 것 같은 그 느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빠져가는지는 모르죠. 또 그런 이야기를 계속 오늘 하겠습니다. 자, 빛과 사랑.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이 사귐에 대한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해라?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마지막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마지막 또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아시아에 이제 예루살렘은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망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런데 또 교회 그 지역에 또 교회들의 많은 문제. 그래서 요한 일서 딱 생각하면은 뭐가 딱 떠올라야 될까요? 일단 요한 일서는 뒤쪽에 있으니까는 저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요? 이단들이. 자, 베드로전서 전에 배웠죠. 베드로전서 딱 생각하면 꼭 떠올리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베드로전서가 쓰였는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뭐라 그랬어요? 네, 박해고 박해를 박해 있었고 또 누구 박해가 지금 임박했다? 그 황제 이름 했었죠. 황제 이름. 네로. 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이제 막 시작하기 전이에요. 어디 갔다 왔어요, 다들? 외국에 다들 갔다 오셨나? 생각이 하나도 안 나죠? 네. 네. 그래도 이렇게 권사님으로 네로를 맞아요.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는 박해. 그런데 이제 요한 일서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이제 옛날 세대 다 죽어버리고 또 새 세대 뭐가 들어와요? 근데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 생각하셔야 돼요. 이단. 영지주의 이단, 거짓 교사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뭐다? 베드로전서 후서는 뭐 때문에 교회의 박해. 두 번째 요한 일서는 뭐다? 교회가 뭐 때문에 혼란스러워졌다? 이단들 때문에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 그래서 요한복음도 썼죠. 요한 일서도 썼죠. 그래서 쓰는 내용이 약간씩 틀리죠. 요한복음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 전도. 이쪽 요한 일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게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요한복음 되게 늦게 쓰였어요. 80년대
한 초반 중반. 그래서 뭐 6, 7년 후에 이제 요한 1서를 썼다고도 하고 좀 더 길게도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80년대 초에 AD 80년대 초에 요한복음 한 그래서 조금 몇 년 뒤에 요한 1서 90년대 초에 요한 1서를 썼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왜 썼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 전도용이에요. 그런데 요한 1서는 뭐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핵심이고 또 여기도 요한 1서 3장 16절이 핵심이에요. 보입니까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똑같이 3장 16절, 3장 16절.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뭘 버리자? 목숨을 버리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버리게 했잖아요. 십자가에. 버리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 1서에서는 강조하는 건 우리도 믿는 자들도 우리 신자들도 이제 그 사랑을 받았고 알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자.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줘요. 그런데 요한 1서는 뭘 강조해요? 서로 사랑. 여기서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 계명을 주시죠. 마지막에 요한 1서는 뭘 이야기해요? 수평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디를 향한 사랑? 세상 전체를 향한 사랑인데 요한 1서는 조금 좁혀졌어요. 어디를 향한? 형제를 향한 어떤 사랑. 여기 요한복음 당연히 뭐 신성, 인성 다 중요한데요. 특별히 여기는 또 예수님의 요한복음은 신성을 강조,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 왜? 이단 이거 12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단 12도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왜 요한복음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요한 1서는 왜 이렇게 좀 약간 방향이 달라져요? 왜 서로 사랑을 강조하죠? 왜 형제 사랑을 강조하죠? 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강조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무엇을 물어볼까요? 하나님 사랑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땡입니다. 땡이에요. 끝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증거를 대라고 할 거예요. 증거를. 그 내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서로 사랑한 증거를 대라고 할 거예요. 나 사랑한 거 말고, 나 사랑한 거 말고. 내가 말했잖아. 서로 사랑하라고. 누구를? 또 형제를, 성도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수직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명은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제로가 돼요. 제로. 그건 다 평등해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이야기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야기가 될 것은 뭐예요? 형제 사랑, 믿는 자로서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고 사랑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냐? 그걸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냉정해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이 쉽지 않은데 이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만 평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진짜로 그럴 것이기 때문에 강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믿어야 되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뒤쪽은 뭐요? 구원의 삶인 거죠. 왜? 이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니까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이렇게 좋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일서 1장을 1장까지 볼 텐데 10절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1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라고. 자, 우리 요한 1서 1장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복음 1장 앞에 부분하고도 똑같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똑같죠? 태초, 생명의 말씀, 태초의 말씀, 요한복음에는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분은 뭐 사람이라고 인격체로 말을 했죠.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라고 했던 것처럼 또 요한복음은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 뭐가 있다? 동일하죠. 생명. 왜 생명이에요? 왜 사람들의 빛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게 이제 이게 복음이고 이 말씀이 하는 그 역할들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나타내신 바, 특별히 요한 1서에서는 나타내신 바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나타냈단 말이 뭔 말이에요? 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성육신. 그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 왜? 그 당시에 뭐가 문제인 거예요? 영지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을 부인하니까 지금. 그 문제가 지금 교회 내에 생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생명이 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요한 1서에서는 지금 이 생명이 예수님이 나타났다.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다. 이 성육신을 강조하는 표현을 여기서 지금 두 번이나 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그 교회 내의 어떤 문제 이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있죠.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왜 썼는 이 편지를 서신을 쓰게 됐는지 여기서 단어를 이제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사귐이 있게.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아버지 하나님이겠죠. 그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서로 사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교제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과 교제.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인간과 사람과 하나님과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화목하게 됐고 화목하게 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진짜 좋은 건 뭐예요? 진짜 좋은 거는 하나님과 이제 뭐가 된다? 교제한다. 사실 이 땅에서는 교제하는 게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교제하는 거. 화목은 쉽게 말하면 그 문을 트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그 사람과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이렇게 교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일들이 서로 교제 이렇게 하는. 근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간의 참된 사귐과 교제.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누구끼리?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뭘 해야 된다? 서로 사귀어야 된다는 거. 서로 뭐 해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 사랑, 사람 간의 서로의 사랑, 이게 여기서 이제 많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사귐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인데 거기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귈 수 있고 서로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서로 교제하는 이것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사는 걸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귐과의 교제가 사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고 코이노니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전 세계 교회 안에도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족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럼 서로 뭐 하는 거요? 사귀고 교제하는 거. 근데 이제 뭐 교회 내에 뭐 여러 가지 뭣도 안 맞고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된 것처럼 사실 이 세상에서는 너무 뭐가 다르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서로가 많기 때문에 이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천국에 가면 뭐요? 다 온전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싸울 일도 없고 뭣도 없어요. 다 온전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로 즐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즐기고 교제하고. 그래서 천국에서는 제일 할 일이 교제하는 것이고 서로 나누는 그런 어떤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귐, 기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다. 그게 빛이니까 그 반대급부에 뭐가 있는 거요? 뭐가 없다는 거요? 어두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빛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빛은 뭐예요? 선한 것, 또 뭐예요? 의로운 것, 또 거룩한 것. 그럼 어두움 쪽이 있겠죠. 뭐예요? 거짓, 죄악, 불의, 부정, 그 악한 것들. 그러니까 연결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한다는 것은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하나님 빛이다. 선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또 다른 좋은 단어들. 그리고 어두움은 저렇게 구분할 수 이렇게 있는데 자,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이 정의. 자, 예수님도 7번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뭐예요? 처음에 생명의 떡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 또 선한 목자. 또 부활이고 생명이다.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참 포도나무. 네. 예수님이 7가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드러냈죠. 이건 하나의 정의입니다. 나는 누구다라는 정의예요.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이 정의. 이걸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거 부활이고 생명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오직 진리, 유일한 그 진리예요. 이것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너무 정의가 대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최고의 존재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죽음에서 이루어져요. 참 이 희한한 거야. 예수님은 최고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겸손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낮출 때라는 거예요. 우리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살려줄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살아도.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온전히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 값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름 값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끝나지 않고 내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자, 꽃이 피면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될 게 뭐예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화려함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꽃은 질 때는 지고 이제 뭐가 나와야 된다? 열매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정의, 하나님에 대한 이 정의, 그 다음 이 넥스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앞뒤를 이렇게 조정하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정의를 해놓고 빛과 어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사귐은 처음에 이야기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있다면, 사귐이 있다면 어디에서 행하면 어둠에서 행하면. 하나님과 사귀는데, 하나님은 방금 빛이라 그러는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데 어둠에 행한다? 그럼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 그리고 또 뭐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 그건 뭔 말이에요?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는데 우리 안에서 어둠이 나타난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죠.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빛 가운데 뭐 하는 거다? 행하는 것이다. 그 존재의 정의를 뛰어넘어서 그 행함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 분리주의죠. 영지주의는 분리하는 것입니다. 왜? 이원론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타락해도 상관없어. 그냥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육체는 어차피 타락하고 멸망할 거니까 육체적인 욕망이든지 육체적으로 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영적인 지식만 깨달으면은 구원받는 거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이 요한이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원론적인 이 사고를 깨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도대체 뭐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랬잖아, 빛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연결을 돼야 돼요. 빛에 뭐로 연결돼야 돼요? 열매로. 우라고 그랬는데 의에 뭐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뭐로? 순종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빛과 어둠이 같은 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빛과 어둠이 같은 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은 빛에 뭐를 맺어야 된다? 열매. 의는 뭐다? 의의 열매.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는 빛과 어둠 막 동등하게 생각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사고를 우리는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어둠에서 행하면은 이건 땡이다는 거예요. 땡이다라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믿는 믿음대로 살기에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이제 다른 야고보서 표현으로 6, 7절 같은 표현 밑에만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믿음 그렇게 중요하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죠.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다. 그럼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었다고 다 정신을 놓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너의 믿음이 온전한지 체크해봐라. 왜? 세상의 마지막은 내가 다 시간표대로 말해줬잖아. 그런데 주님은 언제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 갑자기 올 건데. 갑자기 오실 주님 앞에 네가 죽은 믿음이면 어떡할래? 내가 성경을 다 말해줬잖아. 이 믿음이라는 거 행함과 같이 일해야 된다고. 그래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뭐해진다?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이 신앙, 이 성화와 이 성숙. 근데 그것만 또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삶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리석다 그래요. 왜 어리석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이제 영적인 삶을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육체로 맞춰요.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때 갑자기 온지도 몰라요. 왜? 갑자기 불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겠죠.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줘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이 네 안에 살면 너의 몸이 정말 몸 성전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또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이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요한복음만 알면 안 돼요. 요한 1서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것까지가 성경이니까. 그런데 요한 1서는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강조하고 있고 또 나름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행함이라는 것이 행위라는 어떤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확한 거는 뭐죠? 진짜 믿음이 참 믿음이면 자동으로 뭐예요? 네, 열매가 행함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막 동물로 바뀝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걸 하는 거 없잖아요. 사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강아지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막 호랑이로 바뀌어버려요? 아니잖아요. 강아지로 태어났으면 계속 강아지로 크는 거예요. 고양이로 태어났으면 계속 고양이로 크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계속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계속 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을 안 했으면 좋은데 이 타락이 들어와가지고 죄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변질되다는 거예요. 자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은데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좋은데 자꾸 자기 욕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아의 욕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이 행함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온전하지 않은 크리스찬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내가 무섭게 말해볼까요? 갑자기 분명히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말해놨다는 거예요.
분명히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도 했고, 그리고 또 분명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군데 사탄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빛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 더 우리가 타이트하게, 정말 진지하게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꼬집지를 못해요. 사실 이렇게 좋은 설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대종적 다 공중으로 이렇게 선포하지만은 진짜로 중요한 건 각각 개인의 삶인 거예요. 그 말씀이, 그 가슴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문제없는 말씀으로, 열매 있는 말씀으로, 순종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각자의 또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지금은 예배로 끝나고 있고, 말씀 읽는 것으로 끝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삶에는 갈등과 고민과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뭔가 열매와 향기와 뭔가 사랑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맺어져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얼마나 더 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성령은 얼마나 더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이 열매가 안 맺히네? 그럼 땡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의의 열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빛의 열매에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단어가 이미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다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것이 좋긴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산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하고 죄를 인정하는 거하고의 그 이슈.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하면 영지주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하고요. 1차적으로 죄가 없다고 하면 뭐가 이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속죄한다고 죽였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다고 죽으셨는데, 그럼 죄가 없다고 해버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영지주의식으로 접근해버리면은 예수님 도대체 왜 죽은 거예요, 도대체? 완전히 헛죽은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 진리가 그 속에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 영지주의는 성경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다 로마서의 3장에 보면 다 죄 아래에 있고 다 죄인이고 뭐요?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정말 길게 이게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 그런데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주주의의 이 여기서의 또 문제. 이 죄, 뭐 원죄 이런 거 어디가 있어? 자기 자신의 죄. 인간의 타락 이런 거 없어.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이 대속의 필요성이 공로가 부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주주의식으로 가버리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죽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영주주로 말미암아서 이 대혼란이 교회 가운데 이제 발생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왜? 예수님이 별로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전부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 그것의 의미를 희석. 이런 거 보십시오. 자, 이 사탄의 이 교묘함. 예수님이 죽고 시간이 오래됐어요. 사도들도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사도 요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뭐예요?
뭐 할 때요? 이제 교회를 뭐 할 때? 아주 대대적으로 공격할 때인 거예요. 왜?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한 가지 수단을 쓰는 거죠. 뭘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십자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죽음과 부활 아무것도 아니야. 성육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그 가연서 그 가짜로 죽은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초신자들한테 하게 되니 1세대 다 죽어버렸죠. 그 믿음 있고 예수님 거 봤던 막 이런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다 듣고 배운 사람들. 그러니 이게 또 맞네 저것 때 맞네 막 고민이.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죄를 뭐 해야 된다? 자백해.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게 해야지만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뭐하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헛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마지막 1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왜 이 범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고 이게 바로 누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우리가 죄 없다고 하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뭐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죄가 뭔데요? 왜 죄가 뭔데요? 죄는 뭐다? 영적 죽음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단절. 뭐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돼버려? 단절이 된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회개하면 뭐가 역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죄를 깨끗게 씻어버리고요.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시켜버려요.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누구와 다시 사귀게 돼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다시 뭐하게? 사귀게.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힘들죠? 왜 힘들어요? 맨날 예배하고 뭐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에 진짜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과 뭐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깨닫고 뭔가 방향을 모를 때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고 그러니까 삶이 뭐예요?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크리스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둔감해져요. 뭐 크게 회개할 일도 없을 수도 있죠. 그냥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 회개할 일들이 또 있고 그러나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것은 바로 회개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좀 더 온전히 할 수 있는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말할 수 있다니까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하나 똑같은 마음인가. 그 마음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 그러지? 왜 다르지 않지? 왜 다르지 않지? 왜? 똑같은 주님이었고 똑같은 성령이었고 똑같은 말씀이었고 똑같은 거였는데 지금이 뭐가 어떻게? 다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도 평안했던 거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방향 정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그럼 또 주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신뢰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힘들면 좀 지치면 되죠 뭐. 안 그래요? 지치는 걸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 받으면 고난 받으면 되죠. 힘들면 그냥 힘들어 하면 돼요. 그러죠?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답이 없어가지고 고민이 엄청 됩니다. 고민하면 되죠. 염려하면 돼요. 근데 누구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경계하는 건 뭐예요? 자꾸 하나님까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심해가지고, 염려가 심해가지고.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까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갑자기 절망이 오는 거죠. 낙심이 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전히 능력이 역사하고 이렇게 있고 하나님과 여기 사귐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또 믿음이 있는 척 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주님과 평소에 나와 관계 맺는 것처럼 또 사람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사람 앞에서는 좀 괜찮고 또 이렇게 뒤에 돌아서는 또 전혀 다르고 여기서는 좀 말투가 저쪽에서는 또 말투가 다르고 저쪽의 표정이 여기서도 표정이 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뭐하게? 동일하게. 왜? 항상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요 결국 남아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의 열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열매로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은 생활을 대한다는 거죠.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신앙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신앙 생활이라는 거 뭐예요? 예배를 포함한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이 말씀이 믿음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신앙이 생활로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게 드립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고 열매 맺는 성령이 분명히 열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귐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는데 사귀는 것만큼 최고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귀고 사실 아직까지 하나님과 아직 좀 깊이 사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막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막 교회 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의무적으로 막 기도하고 막 의무적으로 막 그렇게 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빨리 이 하나님과 주님과의 그 누림의 단계, 이 사귐의 단계를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친근해져야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쩔 때 더 그렇게 역사해 주냐? 우리의 순종을 보고 우리 행함을 보고 말씀에 따라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은 더 기름 부어 주신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역사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테니까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왜 그러는데 또 물어봐요. 또 주님이 너 왜 내가 왜 기름 부어 줘야 되는데? 더 많은 영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른 거 없어요. 더 많은 영혼 구원받을 이 마지막 때 더 많은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흔들린 이 믿음이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왜? 저의 관심은 딴 거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올바로 세워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방황하는 영혼들도 너무나도 많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흔들리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또 너무나도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빨리 세워지게 되길 바라고 온전해지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더 이상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신앙생활이 뭔지 고민하지도 말고 이제 온전해져서 신앙함에 즐기고 신앙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 항상 계세요. 누구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거고 주님이 도우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